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방에 전기를 다 끄면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가 모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땐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최강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듣는다고 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또 그 사람들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냅니다. 얼굴은 50대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맨날 무슨 게임이나 노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왜 저 사람 속에서는 계속 저 얘기가 나올까?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계속 얘기하는 화제가 드라마만 얘기합니다. 집에서 텔레비만 보는 가정주부인가 보다. 드라마도 또 어떤 드라마를 보는가, 그가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계속 지금 바라보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는가. 저 사람이 저런 것을 좋아하고 또 저런 걸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를 비유를 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하게 전합니다. 저건 목사님인가 보다. 근데
행동을 보니까 개차반이더라. 직업은 목사인데 삶은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목사는 배운 목사이거나 아니면 아직 덜 떨어진 목사 아니면 진짜 목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또 행동이 그 말과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말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한다고 이번에 한 100억짜리 계약을 했고 막 그러는데 따라가서 행동을 해보니까 개털같이 살더라. 그러면 저 사람 말은 하나도 진실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어긋남으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그게 말씀의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행동으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요리를 잘 만들어내면 저 사람이 요리사구나. 또 뭔가를 기계를 잘 만들어내면 기계 기술자구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만들어 놓은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냅니다. 바로 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거 내가 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난 본 적 없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난 누가 낳았지?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우주를 이렇게 보면 우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앞에 어항에 구피들이 지금 바글바글 합니다. 구피 5마리로 저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땅에 충만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구피는 거기가 자신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유리를 통해서 지금 밖을 봅니다. 뭐가 열렸다 닫았다, 뭐가 큰 게 왔다 갔다. 그런데 아마 구피 입장에서 보면 저 하늘의 세계는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삼양사거리가 있고 거기 서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또 세계가 있다는 걸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며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지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지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오래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점과 같고 이런 은하가 1000억 개나 있다고 그러고 그게 또 전부인지 아직 측량이 안 돼요. 그러나 구피는 지금 열심히 먹고 새끼 낳고 지금 그러고 살기 바쁩니다. 가끔씩 뭐가 문이 열렸다 닫았다 저 유리 밖에 뭐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그 어항 안에서의 삶도 벅찹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는 한갓 작은 모래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또 우리는 그 지구 속에서 지구 한 바퀴도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구석구석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 모래알 같은 지구 속에 먼지 같은 우리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 좁은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을 말하셔야 합니다. 꼭 구피에게 우리를 이 세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저 창조된 세계를 보라. 우주에, 저는 그래서 이 별에,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태양계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속한 이 지구 속의 인간도 지구 알기도 모르는데, 태양계 하나 알기도 힘든데 온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어요.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주님 소원이 있는데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도 물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님은 광대하셔야만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측량 못할 하나님, 측량을 못하다니요, 광대하시다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저는 우주를 보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광대하게 우주를 지으셨는지 저는 아멘이 이제 됩니다. 우주를 볼 때야 하나님의 솜씨를 봐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측량 못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저렇게 광대하게, 무한하게, 측량 못하게 창조하시면서 그 만드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사랑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제사장들을 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서기관들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의 말은 거룩하나 그의 마음속은 탐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진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어떠한 인간에게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 안에 말씀이, 능력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을 봅니다. 우리는 창조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극히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여러분, 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울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구피에게 내 마음을 말하려면 제일 구피에게 현실적인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피는 제가 뭘 주면 거기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면 뭐든지 따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구피와 사랑하고자 하는, 이거 우리 인간이 구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을까?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누구도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언제 돈 줄게. 이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을 떠라. 눈이 떠집니다. 이건 신의 권능입니다. 누가 말이 능력이 됩니까? 문둥병자 보고 깨끗하여져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이것은 오직 신의 말, 신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를 믿으면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하려 오셨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바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멈추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말씀으로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말하는 대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고, 말한 대로 눈이 떠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 눈을 만들어 흙으로 빚어서 눈에다가 그것을 넣고 침을 바르고 말씀합니다. 뜨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없는 눈에 지금 흙으로 빚어서 눈을 빚어놓고 지금 눈에게 생명을 넣었더니 눈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이걸 말하려고 주님이 지금 그 진리를 말하려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전부 진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죄 사함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기적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면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즉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존재인 있을 때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 존재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린 안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근데 그 말은 그냥 언약, 즉 사람들의 거래관계의 약속이 아니라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바람을 멈추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죄를 사하시며 죄로 죽은 것을 다시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당신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 창조의 말씀으로 별이 있으라 함에 별이 있었습니다. 해야 있으라 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사단의 말을 내가 붙들므로 이 거짓말은 결국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 건강한 화초와 죽어가는 화초가 보입니다.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제 말라 죽어갑니다. 죄의 증상이 사망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분리되면 마르면 이제 원래 가져야 할 형상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든 목적과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짓고 이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솜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맛있게 하면 그 솜씨를 통해서 손맛을 보죠. 아, 요리 잘하시네. 그런데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고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지은 물건들하고는 다르게, 피조된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영광 중에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너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회복하리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0곳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도 여전히 그것이 조금씩 남아서 뭔가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 말 들어.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다스리려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다스리려면 다스리는 자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저 썩은 이파리가 점점 색이 바라고 그리고 말라비 들어지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있을 때 사과나무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꽃이 피지 않으면 무슨 꽃인지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꽃은 꽃을 필 때 꽃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즉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즉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기쁨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나타날 때, 오 애비 닮았네, 어유 엄마 닮아서 참 이쁘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을 준 자녀에게는 그 생명을 준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죄인은 죄가 나타나므로 그 아비가 너는 마귀의 자녀라. 네가 죄를 나타내는 것은 네 부모가 마귀이기 때문이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속성을 나타내신 분 독생자 예수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제일 중요한 속성,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거짓으로 헛된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빈집이 됩니다. 진리가 없으니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지으신 세계는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지은 대로 되어질 때 보기에 좋은 겁니다. 꽃이 필 때 보기에 좋은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순리대로 될 때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붙들고 거짓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소욕에 붙들리고 아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허탄한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열매 없는 자는 다 거두어 불살겠다. 농사꾼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뽑아서 버리고 다시 심겠다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주시려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는 자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이므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장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짓고 이제 광야살이를 할 때 하나님도 장막을 짓고 그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작은 장막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예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막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인간의 몸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려고 하신 생명을, 말씀을,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죽은 것을 다시 소생케 하고 거짓이 없어지고 진리로 채워지며 무능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야 우리는 다시 온전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상태로 존재적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눈이 띄어져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말씀이 오셔야만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오직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보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내 안에 새 영을,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약속대로 주려고 왔다.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십자가로 오르십니다. 예수와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우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출애굽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구원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던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온전해진 것처럼 저 우주만큼 우리 마음은 참으로 큰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에, 우리 인생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회복을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바로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우리 이 우주만큼이나 큰 우리의 이 마음의 영역에, 우리의 영의 영역에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 말씀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젠 사나 죽으나 죽음이 나를, 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말씀의 나라, 반석 위에 지은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말씀 위에 온전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그것이 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시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 쉽지 않아요. 우린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기쁘게 누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